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엘리사벳의 찬양이 있었고 그 다음 마리아의 찬양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사가랴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라 이름하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과 기도와 간증이 언제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선한 은혜들을 우리가 늘 말할 수 있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라 그럽니다. 수태고지가 가브리엘로부터 있었고 그 뒤 6개월쯤 뒤에 마리아에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유대 지역에 있는 엘리사벳 친족이죠. 사가라의 집에 와서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오가는 걸음도 있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딸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리아가 떠난 뒤로 보입니다. 마리아가 떠난 그 직후 10개월의 터널을 사가라 입장에서는 잘 지나고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입니다. 사가라에게는 그 10개월이 터널 같았을 겁니다. 자기가 기도를 해놓고서도 자기의 기도를 자기가 믿지 못해서 10개월가량의 그 말 못하고 성전에 가서 분향하고 모여서 자기를 위해 성전을 위해 제사를 위해 기도하였던 이들 가운데에 축복도 해주지도 못하는 그 10개월의 암흑 같은 터널 기간을 지나왔고 사가라는 이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서판에 써 기록하는 것으로 10개월의 터널을 지나 이제 말이 터진 것입니다. 말이 터지자 그 10개월의 터널 가운데 있었던 그 눌려있던 그 모든 시간들 그때 회개도 있었을 것이고 소망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터널은 그냥 지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나야 될 영적 변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인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뭐라 그럴까요? 때가 안 된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를 갈며 회개를 안 하겠다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때가 와야 되는 거고 때가 안 오면 무너져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가라는 10개월의 그 말 못하고 벙어리처럼 있는 시간 가운데에 깊은 회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터널을 나오자마자, 입이 뚫리자마자 성취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서 67절, 68절 성령 충만하여서 찬송을 시작하는 것이죠. 67, 6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묻힌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여 10개월가량 말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이 가운데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속량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암흑 가운데 빠져 있다가 이제 그 백성을 돌보시는 속량의 이야기다라고 자기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찬양하는 내용을 그렇게 먼저 서론처럼 엽니다. 그러니 이 찬양은 찬양이기도 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는 것도 하고 간증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예언의 핵심이 뭐냐면 69절부터 시작되는 우리를 위하여 일으킨 구원의 뿔, 메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가라는 얼마 뒤 이제 직전에 마리아가 왔다 갔고 엘리사벳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리아의 복 중에 있는 아이가 이제 모든 인류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집안에서 나온 구원의 뿔이라는 걸 이제 사가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예언하며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6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렇게 찬양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위합니다.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처럼 권능을 얘기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권능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공로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이런 구원의 뿔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 당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 나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주시고 주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은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는 것이지, 우리가 자칫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이렇게 유능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대단해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아니다. 그러니 70절 이하의 사가라의 노래를 보면 이러한 구원의 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동일하게 두 가지를 그렇게 밝혀요.
먼저 예언된 것이라고, 예로부터 예언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7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소원에서 구원하시는 일인데, 이 구원을 왜 주시냐? 72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약속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듯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십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이제 역사에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 개인사에도 있어야 되겠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가진 건 이제 확실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이유는 두 가지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일상 가운데에서도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일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사가라는 예언적인 찬양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은 73절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었어요. 73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75절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거예요. 요즘은 개인의 행복, 개인의 안전, 개인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어지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네 행복이 최고고, 네 뜻대로 하는 게 최고고, 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최고고, 괜찮다 그러고, 계속 넘어가면 네가 신이라 그러고, 그런 시대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구원을 받은 뒤 우리에게 맺어지길 원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내 행복이 아니고, 내 안전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뭐요? 주 앞에서의 성결과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제가 우리 시대를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제일 중요한 건 자기 행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평안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시면서 그걸 주시지만, 우리의 관심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셔서 사가라고 하는 기도도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신토록 일평생, 죽을 때까지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기 원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내가 평안하고 재미진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살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인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사실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섰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들어야 될 상과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관심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가라의 노래를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 이것을 말입니다. 아버지 사가라가 태어난 자기 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노래의 그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가라조차 자기 갓 태어난, 부모님들 잘 아실 거예요.
애가 제일 이쁠 때가요, 태어난 직후 아니에요. 직후. 기억들 하시나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를요, 산후조리원 가서 들어봤어요. 산후조리원에 갓 태어난 아이를 부르는 엄마와 아빠의 그 음색. 야, 사람이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구나. 아기를 부를 때 말이에요. 아이가 제일 예쁘고 제일 사랑스러운 그 순간, 이 사가라는 태어난 자기 아이를 마리아의 태중에 있어 이제 5개월 뒤에 태어날 그 메시아를 위한 밑밥처럼 준비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76절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가 누구?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다는 거예요? 76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서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갓 태어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운 이 갓난쟁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선지자이고 그 길을 준비하는 아이라고. 어떻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의 밑밥처럼 깔리는 아이가 될 거다고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하면 이게 감동이 들어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장성한 아이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참 은혜가 깊은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으로 살 수 있을까? 도전하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의 핵심 중의 핵심, 어떤 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어집니까?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거다. 이제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사함은 77절에 나오는 죄 용서받는 것은요,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막 사람들이 다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원해가지고 어떤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회개를 요청하는 메시지가 사라졌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하면 사랑 없다 그러고 정 없다 그러고 좀 위로되는 얘기 해달라 그러고 그러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얻는 것도 언제나 죄사함의 관문을 통과할 때 이야기 아닙니까? 마찬가지 77절에도 주의 백성에게 구원의 핵심,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알게요? 구원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 78절에 나오는 돋는 해는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78절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그 예비하는 길을 타고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79절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77절, 8절, 79절 이걸 다 생략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받는 건 없어요. 그러니 사가라의 노래는 참 대단한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사가라는 이제가 태어난 자기 아이가 아니라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가 그 모든 일을 이룬 메시아이고, 이 태어난 자기 아이는 이렇게 그 밑에 깔려지는 이 아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첫 번째는 성령이 알게 하신 건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였으니까. 누가복음에 성령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성령이 알게 하셨다는 거고, 또 두 번째는요, 족보를 봐도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아로노의 족보, 아로노의 줄기에서 나왔어요. 좀 더 정확히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윗 지파란 말이에요. 다윗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라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더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성령 충만과 여러 족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니 세례 요한은 잘 자랍니다. 아마 몇 살 정도였을까 잘 알 수는 없는데, 빈들에 나가 살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 정도였는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여러 풍토를 보면 14살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8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잘합니다. 태어났으니까 잘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심령을 강하게 할 겁니다. 심령을 강하게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요단 강변에서 외치며 많은 사람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어 회개 운동을 이스라엘에서 일으킬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이 빈들이 어디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해요. 뭐 빈들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다 저기다 이 공동체다 저 공동체다 뭐 그런 이야기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빈들에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자로 평생, 그렇게 세례 요한도 오래 살지는 못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1년 전쯤에 죽는데 그때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의 여명이 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여명을 계속해서 우리 만나가는 앞으로의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속에 우리를 두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셨고 묵상하게 하셨고 나누게 하신 모든 이 이야기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또 다른 복음의 이야기, 또 다른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이야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한 우리를 기억하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연분연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감사 예물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